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이 복인 이유, 고난이 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은 그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시를 읽으면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신앙이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신앙이 있으랴. 고난을 받지 않고 피는 신앙이 있으랴. 이런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복인 이유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를 말할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 이 문장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의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디카이 오수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그 다음 문장에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약속의 말씀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상이 얼마나 클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의 크기보다는
훨씬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구절을 다시 인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뒤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나라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당한 땅,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아수르에서 이주한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서 혼혈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손들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혼혈 정책을 피운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남유다에서는 그 이후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그들은 앞으로 있을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 같이 혼혈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나라들의 그런 정체성을 말상시키지 않았고, 그 나라들 중에 있는 인재들을 골라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 때 인재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문장을, 이 부분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박해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을까 근심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신앙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잘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인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박해의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삼아서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대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지금 권면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영국 감리교 설립자 존 웨슬리는 1703년 목사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수잔나의 영향을 받아서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25살 때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35년 32살이 되었을 때 영국 해외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미국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조지아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웨슬리가 탄 배가 험한 폭풍을 5차례나 받았습니다. 배의 돛대는 부서졌고 모두가 바다 한가운데 익사할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는 자신과 함께 동성했던 영국인 80명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개신교 모라비안 형제들 27명은 죽음의 순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해서 목사까지 되었지만 정작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가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의 순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태연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살아서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도대체 무엇이 자신에게 문제였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독일 개신교 모라비아 형제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웨슬리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모라비안 형제들의 리더였던 아우구스트 스판겐베르그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웨슬리를 만난 후에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당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형제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형제님의 영과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까? 웨슬리는 제대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판겐베르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스판겐베르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바로 그분이 형제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웨슬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영국 국교의 목사까지 된 사람이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번 만남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라비아 형제들의 리더였던 피터 벨러 목사님은 웨슬리를 만난 후에 웨슬리가 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철학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제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철학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그때까지 웨슬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때까지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고 이성의 합리적인 그 말씀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1738년 웨슬리는 런던에 있는 모라비아 형제들의 작은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회심한 일을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알더스게이트 거리의 모임에 갔는데 한 참석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주어졌다.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죄와 율법에서 나를 구원한 유일한 분임을 믿게 되었다.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죄와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임을 믿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죄와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폭풍을 만났을 때 모라비아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맞는 말이지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하다 보면은 그 세트 중간에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때 사람이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겨울 초마다 내려오는 마이크라는 분이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맥주를 가지고 와서 제게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제게 시원한 맥주를 권하자마자 제 옆에 앉아있던 비다스라는 남성이 스티븐은 술을 안 마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술을 안 마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아직까지 그 마이크에게 노 땡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비다스라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위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맥주 캔을 권하자 스티븐은 술 안 마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분은 장로야, 저분은 권사야, 저분은 교회 다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사는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을 대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지금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 숙제를 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질문은 5대양 6대주를 쓰시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거 5대양은 김양, 박양, 최양, 이양, 조양, 이게 5대양이야. 그리고 6대주 소주, 맥주, 고량주, 포도주, 백세주, 막걸리, 이게 6대주야.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답안지에 적어서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씩씩거리면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정말 이게 답이 맞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답안지를 자세히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알았다.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다, 탁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제주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구원을 얻는 믿음, 평안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온유함이란 그저 착하고 유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직장사역연구소를 설립한 방성기 목사님이 오카르 목사님과의 일화를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카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사나이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방성기 목사님은 그 성도교회 대학부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성기 목사님은 옥 목사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방성기 목사님이 말합니다.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학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도교회는 서울 시내에서 5손가락에 드는 역동적인 교회였는데 그곳에 당시 옥하는 전도사님이 대학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학부 시간에는 옥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았지만 그 시간 후에는 제가 후배들을 따로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는 지도교육자인 옥 전도사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옥하는 전도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도교육자와 상의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참 많이 당황했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전도사님의 기분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의 반응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 공부를 왜 너희들끼리만 하는 거지? 다른 대학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반응과 수용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니까 가능했습니다. 옥하는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귀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문자 그대로 부동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땅을 경작하듯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것이고, 자신이 돌보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총 300석 가운데 여당이 108석, 야당이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야당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왜 국민들이 여당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875원의 대파 가격 논란, 수사받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문제, 2,000명 의대 정원의 고집. 우리는 이 4가지 논란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진실이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4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자기 주장만 하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의 마음을 닫고 야당 후보에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온유하지 않고 완악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친히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복음은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베드로에게는.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온유함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닫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을 말할까요? 14절에 나오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한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내가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진실한 복음이 막힐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내 태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와 두려움을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더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Be ready to speak up and tell anyone who asks you why you are living the way you are, and always with the utmost courtesy. 한 단어로 번역했지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악을 행함에 대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 모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캐런 존스 교수님의 고백과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에 저는 대리의 속죄가 대리의 고난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기에 저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올바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지 않도록 의도할 것이라는 생각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한다는 생각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버려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을 것을 의지했기에 의도적이고 결단력 있는 고난이 신자가 걷는 길을 따라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만이라도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댁에 가셔도 한 번 두고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존스 교수님의 글이 우리의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온 가족 모두 건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여기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이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복이 있는 자가 될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뵐 면목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다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난을 피해 다닌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당시에 고난과 박해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에 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이 젊은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안의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씨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의 마음으로 대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